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2장 1장 40절에서 45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이고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이라면 나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만들죠. 지금은 약들이 좋아서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 나병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파괴하고 멸망하는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유대인의 규례를 깬 거죠.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해서 멀리 떨어져서 들판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율법의 규례를 깬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거죠. 자기는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몸이 썩어져 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거는 분명히 자기의 이 나병을 고치실 것이라 믿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일생 절호의 기회, 딱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절호의 기회, 이거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올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거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자기와 같은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와서 간구한 겁니다. 그럴 때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만진 자가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의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네가 믿은 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됐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가야 될 그런 나병 환자들은 아닙니까?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자기 심령의 병든 걸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아야 될 그런 심령의 병든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이 주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호흡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주님과 호흡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잘 돼요? 병든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기도하려고 폼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이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고침받아야 될 환자죠. 안진뱅이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해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안진뱅이처럼 앉아 있어요.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깨닫고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병든 거 고칠 수 있어요. 눈먼 거, 귀머거리, 벙어리 다 고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하시면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세요. 우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주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심히도 더럽고 가증한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세요. 자비로운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네, 우리를 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죄악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죄악성이 부패성.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못된 것들이 있어요. 못된 것. 있습니까? 없는가 봐요. 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못된 것들이 있어요. 못된 것. 이거 고쳐야 돼요. 야, 나는 지금 70년, 80년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고치냐. 하나님도 포기했어.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 하나님도 포기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고질병이 돼 있어. 고질병이. 누구는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 고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치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을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그 드려야 될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자랑하고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다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으면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로 가야 제사장. 제사장이 보고 판별을 합니다. 나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그 판별법이 있어요. 레기 14장에 보면 13, 14장에 즉 나병에 대해서 나오죠. 그 제사장이 보고 나았다고 하면 이제 그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청안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흠없는 어린 양 2,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하나, 고운 가리에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들, 기름 한 록, 이렇게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았으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잡할 수도 있죠.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이 집에서 격리돼서 이렇게 아주 거지처럼 산 겁니다. 거지처럼. 누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거 먹고 이런 사람이 예물 다 준비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근데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이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시끄럽고 복잡한 곳을 늘 떠나서 한적한 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참 세상이 복잡하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여러분들이 서로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복잡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고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 복잡하지 않는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인데요. 1절, 2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3절 4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가야만이 이 중풍 환자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풍이 걸려서 사지가 다 마비된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뭐 상체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4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요?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치에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길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을 때 그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든지 나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길을 찾은 거예요. 찾고 찾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방법이 생겼어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침상을 메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상여를 매는 걸 따라갔었는데, 상여는 왜 그런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쪽 이렇게 돌아서 좀 좋은 길로 가지, 비탈길 막 이런 그 산으로 가는데 막 곧 상여를 그냥 꼬라 박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중풍병자 이 4사람도, 메고 온 사람도 지붕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야 되잖아요. 지붕을 뚫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먼지 날린다고 왜 지붕을 뚫냐고 뭐 별소리 다 하겠지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치에 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으려면 막는 것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길이 열려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요. 막는 것들이 많아요. 누가 막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막아요. 먼저 온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좀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내게 가로막고 있어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혈류증을 아는 여자도 그랬죠. 혈류증을 아는 여자.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별약을 다 써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이 병으로 얼마나 쇠약해져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자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때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도 끝까지 사모하고 찾고 또 찾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하는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마음 상하고 신앙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닙니다. 이 지상 교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정말 깨끗하고 시험도 하나도 없고 성도들이 다 천사들 같고 이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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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상담해 보면 그 서울에 큰 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자기가 겪은 그 상처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인데도 거기는 더 큰 시험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도 거기 개의치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이 길을 열게 해주세요. 게으른 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여기 잠언 26장 13,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지금 나가면 누가 있어요? 밖에? 사자가 있어 못 나간대요. 핑계. 지금 아까 금방 소낙비 떨어졌죠? 제가 저기 다른 데 있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자기 남편은 종이신앙이래요. 종이신앙.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같은데 비 오면 안 온대요. 비 맞을까봐. 핑계거리가 생겨요. 핑계거리가. 자기 남편은 종이신앙이라고 나한테. 핑계댈만 하죠? 핑계거리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건 주님 앞에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다 하세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진치고 가로막고 길도 안 내주고 불쌍해 죽겠는데 지금 진치고 앉아갖고 길도 안 내주고 예수님도 하세요. 그렇지만 어떤 믿음을 보세요? 돌파하는 신앙. 그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탓하지 않고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반드시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아마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나 그 네 사람도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중풍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나올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데
예수님께까지 나갈 그런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이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주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도 좋은 믿음이 생겼고 이 네 사람도 좋은 신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병들고 약한 것들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할 때 곧 내가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겸손하게 낮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강한 자가. 모든 것이 아무 문제도 없고 다 평안하고 좋고 부유로 풍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모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좋은 믿음이 생긴 건 줄 알고 우리도 이런 약점들, 병든 것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참남때다 생각합니다. 참남때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 하기에 당연한 거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예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이죠? 어느 것이 쉬운 말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운 거죠. 왜?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뭘로 보면 알아요? 그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더 쉬운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개 병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막 하면서 육체가 쇠약해짐으로 오는 병도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는 이 병이 뭘로 인해서 와요? 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만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다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뭘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 또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 병든 사람, 너 무슨 병 무슨 죄 지었어? 너 그 죄 회개하지 말고 다 각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병든 자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 나으면 병이 들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장로들을 청해서 성령으로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하면서?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든 것에 대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병이 온 줄 알고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병들었으면 서로 다 각자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뭐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죠. 몇 년 동안 온몸이 다 굳어져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신 요소를 믿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뭘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믿고 순종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인 것처럼 우리가 나병의 심령의 병이 들은 자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능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고질병처럼 완고하게 달라붙어 있는 못된 것들이 있어요. 아주 몇십 년 동안 못된 버릇들, 습관들, 아주 못된 승질들이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자기 인격을 상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들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핑계입니다. 돌파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역사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심각하게 나병이 걸린 심령의 병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심령의 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님께 고침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걸 탓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